자, 우리 오늘 우리 지휘자로서 또 오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협동 목사로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해주실 우리 최강림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급박하게 이렇게 와서 인사하고 막 그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 또 소개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저하고 또 다른 또 메시지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해화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은혜의 강단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인사 나누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북치고. 오늘 제 사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주신 은사들,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 나에게 주신 사명들, 내가 할 수 있으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도, 아니면 더 숙련되고 잘하는 모습,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섬기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주 큰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사소한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진호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강단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할 때에 함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진호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주로 교회 사역보다는 학교 사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 사역을 올해째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도사 시절부터 물론 섬기는 교회는 있었지만 그 교회에서는 토요일과 주일날만 사역을 했었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학생들과 함께 대학교에서 체프를 통해서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만나고 그렇게 학교 미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신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트러스트라는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페이스, 믿음의 회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음을 생각하기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 신뢰라는 그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뢰를 쌓는 기간은 몇 년이 걸릴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한 기관과 한 기관이, 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신뢰를 쌓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아니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지만 그 신뢰를 쌓을 수 있겠죠. 신뢰를 쌓는데 오래 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잘 믿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신뢰를 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저 사람과 삶을 경험해 보았을 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삶의 모습을 같이 경험해 보았을 때 신뢰가 생겨요. 부부 간의 신뢰, 직장 동료 간의 신뢰, 친구들 간의 신뢰.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그 신뢰가 점점 깊어졌을 겁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신뢰가 깨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순식간입니다. 몇 초도 안 걸려요. 신뢰를 쌓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그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내 모습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맺었던 그 신뢰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어떤 말을 계기로, 어떤 경험을 계기로 그 신뢰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 번째, 그 깨졌던, 그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에 신뢰의 관계를 형성했을 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요. 어쩌면 평생을 가면서 그 깨졌던 신뢰를 회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뢰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경험하니까요. 저희 집사람과 제 친구들과 제 동료들과 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삶을 살다 보면 신뢰가 점점 깊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삶 가운데 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신뢰를 쌓는 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뢰가 왜 무너질까요? 분명히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어느 한순간 그 신뢰가 무너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사람인데, 내가 신뢰했던 기관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에 딱 두 가지가 제가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뢰가 무너져요. 약속을 안 지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두 번의 약속에 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깨지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신뢰가 점점 무너지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신뢰관계가 깨져요. 여러분들, 저는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뢰도가 높았던 사람들이라도 할지라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 결정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수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신뢰가 무너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믿었던, 신뢰했던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사람들이요, 연민, 동정, 그래, 실수할 수 있어, 나중에 잘할 수 있잖아, 그렇게 격려할 수 있어요.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실수에 대해서 책임도 안 졌습니다. 그럼 그 신뢰관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저는 오늘 이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 나아가서는 신앙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믿음이라는 그 신뢰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이거 없는 분 없으시죠, 요새? 다 갖고 계시죠? 네. 뭔지 아시죠? 타이레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가정의 상비약으로 반드시 비치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면, 아니면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먹어, 이거 드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걸 신뢰할까요? 여러분들, 이 타이레놀, 이 약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1982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타이레놀과 관련된 사건이었어요. 시카고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했던, 이 타이레놀을 먹었던 8명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죽은 거예요. 8명이 짧은 기간 안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혀졌죠. 경찰의 조사 결과 타이레놀에서 독극물인 시아나칼륨, 청산가리가 나온 거예요. 진통제에서 청산가리라는 독극물이 나왔다는 말에 타이레놀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순식간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타이레놀이 진통제로서 미국 사회 전역의 37%, 거의 전부를 독식하고 있었어요. 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일주일도 안 돼서 7%로 뚝 떨어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약에서 독 나왔잖아. 그러나 경찰의 면밀한 조사 결과,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레놀을 만들었던 회사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알아내요. 회사 잘못이 아니다. 한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이 약에다가 몰래 청산가리를 넣는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약에다가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이렇게 알약으로 캡슐로 이렇게 잘 보관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타이레놀이 이렇게 알약이 아니라 액체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 속에다가 주사기로 독극물을 넣은 거예요. 그 액상의 타이레놀을 먹었던 사람들이 그 독극물 중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8명이 죽은 겁니다. 한 정신질환자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타이레놀을 만들었던 회사는 그 신뢰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회사가, 이 약을 만들었던 회사가 그 이후에 한 조치가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우리 회사 잘못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 결과 한 정신병자가 저지른 그런 범죄잖아요. 그렇게 책임을 그 정신질환자에게 몬 게 아니라 타이레놀이 제일 먼저 한 것, 먼저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요. 정성, 마음을 담아서 그 위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었던 그 액상의 타이레놀들을 만에 하나 모르니까 다 회수시킵니다. 회사로서는 큰 손실이죠. 그래도 존슨이라는 회사였는데요, 다 회수시켜요. 그리고 안전이 검증된 그 약을 새로 다 나눠줍니다. 나아가서요, 액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알약 형태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 뜯으려면 우리 어르신들 참 뜯기 힘들죠. 잘 안 빠지잖아요. 이중 안전장치까지 이 포장을 바꿔버립니다. 존슨앤존슨의 이 이후의 조치를 통해서 이후에 이 회사는 다시 미국 시장의 그 신뢰도를 회복하고 시장 점유율을 예전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가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영향력으로 원치 않게 했던 실수든 간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하느냐, 그 실수를 내가 만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까요? 미국에 일본계 3세로서 책 한 권을 써서 일약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라는 분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이분이 쓴 첫 번째 책이 뭐냐면,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이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이라는 책입니다. The End of History and Last Man. 우리나라 책으로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책을 후쿠야마 교수가 딱 시장에, 사회에 딱 내놓자마자 일약 인류의 세계적인 학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후쿠야마 교수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인류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추구하였던 두 가지의 욕구가 있다. 인류는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두 가지의 욕구를 추구해 왔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다 더 잘 살겠다라는 욕구예요. 욕구. 나 더 잘 살고 싶어. 물질적으로 더 부자가 되고 싶고 풍요롭게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싶어. 인류 역사는 그렇게 물질에 대한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해 오는 그런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 욕구가 채워지면 누군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 개인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에 대해서 나 인정받고 싶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인류는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 두 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기본 욕구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점점 도태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후쿠야마 교수가 두 번째로 또 책을 썼어요.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이 워낙 사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두 번째 책을 딱 썼는데 이 두 번째 책도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바로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이 책의 핵심되는 주장이 오늘 우리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후쿠야마는 이 책에서 신뢰도가 높은 사회가 경쟁력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죠.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성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높으면 사회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교회다운 교회야. 저게 교회지.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신뢰는 믿음입니다. 그 신뢰가 높은 것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기어 드려야 할 것, 신뢰, 믿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신뢰받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인코칭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있는 홍의숙 박사님이 계십니다. 컨설팅 회사예요. 이 홍의숙 박사님이 한 청년과 대화했던 일화를 소개해 주었던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청년은 프리랜서로 있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자유롭게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홍 박사는 이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청년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 선생님, 저는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그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내가 함께 일을 하느냐,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라고 이 청년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홍의숙 박사는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모두가 원하는 것은 후쿠야마 교수가 지적한 대로 성장, 내가 더 커가고 싶어,
내가 내 삶이 더 부유해지고 잘 살고 싶어. 그것과 함께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 그 이야기한 것을 홍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제 일화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예, 한두 달 전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교수님들과 이런저런 일로 학교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 교수님께 설교 도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십니까? 학교에 있는 교목입니다. 학교에 있는 교목이 학교의 교수님께 제가 질문한 거예요. 교수님은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네. 제가 또 질문 드렸어요. 똑같이. 교수님,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십니까? 네. 또 물었어요. 3번 연속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저는 그 생각을 나중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교수님, 저를 목사로서 신뢰하십니까? 네.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 다음 날 제가 그 교수님께 찾아갔어요. 아니, 찾아간 게 아니라 전화드렸어요. 교수님, 어제 그렇게 네라고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해요. 목사님, 더 크게 네라고 대답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감동이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한 공동체 안에서 목사로서 그래도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 있구나. 감동이었어요. 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 학교는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다른 종교들 아니면 무종교인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교수님께서 저를 목사로서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해 주니까요, 감동이었어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 계신 분들 계시죠? 남편을 신뢰하십니까? 아내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자녀를 신뢰하십니까?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 계시죠?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신뢰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받느냐, 그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내가 내 아내한테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아내와의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아빠로서 신뢰를 받기 원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책임,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 약속하고 그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하고 하신 약속을 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때때로 내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잘 생각해보면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장 좋은 결과들을 저에게 주셨고 또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명절이 언제죠? 두 가지를 꼽으라면 교회의 가장 큰 명절, 성탄절과 부활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왔어요. 하나님의 제한된, 우리 사람이 이 제한된 지극히 작은 공간으로 낮고 낮은 이 공간으로 오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책임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란 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이란 책, 바이블,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구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옛날에 하셨던 그 약속, 새롭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이란 그 거룩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킬 거야. 그리고 지켰어.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왜요? 그 항상 우리에게 와 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내 신앙생활,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때로 내 욕심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외면할 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보았던 그 성경의 잠언의 말씀, 3장 5절의 말씀 한번, 저 한 절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사람이 똑똑했으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인데,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너의 잘남을 믿지 말고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영과 혼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신뢰의 사람들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힘을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삶의 열매로, 축복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돼요. 목사님, 제가 믿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때라는 것이 있지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학생 시절 때, 청년 시절 때에 한 분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응답 방법은 세 가지야. Yes, no, wai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yes, 바로 응답해 주세요. no,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안 들어주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아시죠? 왜요? 만약에 들어주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들어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안 좋은 요구를 해요.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 세 번째,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사람이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왜요? 지금 힘드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뢰가 점점 우려가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 왜 안 데려가세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었던 거예요. 내 허약함, 내 나약함, 내 실수였던 거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뢰의 사람, 이웃들에게, 성도들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에겐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근신하며 성실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작은 모습부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예,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뢰를 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모습부터 신뢰를, 믿음을 쌓아가는, 그렇게 회복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 예전에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고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마다 다시 한번 절매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또 선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속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혹시라도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주신 그 사랑 확인하고 회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